고린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노인 돼서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들 늘 그 기회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우리 후회하잖아요. 농부가 때를 놓치면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뿌릴 때가 있고 또 물 줄 때가 있는 거고 또 비료 줄 때가 있는 거고 뭔가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여러분들이 앉았겠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때예요. 여러분 항상 자리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를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몸은 앉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달되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인데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각 종교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경이 있고 모슬렘은 코란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탈무드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쇠마, 또 토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전부 행위 종교예요. 전부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를 그리고 뭔가 그걸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건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성경 속에 있는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모르면 성경 가지고도 또 종교 생활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고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그래요. 왜 최고의 책입니까? 왜 최고의 성경일까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모든 서적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책만 아니죠. 세상의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가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겨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경전 중요하지만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잖아요. 세상의 책들은 사람이 썼잖아요. 전부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들이 쓴 책은 전부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 진리가 많다고 하지만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속에 성경을 알면 바꿀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그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주나 예수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 유대인들이 그 중요한 책을 가지고 있지만 몰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대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근본. 본래 문제 없었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고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하나님 말씀 놓치면서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럼 아담의 범죄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말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 하나님 모르잖아요. 말씀 모르잖아요. 교회 다녀도 성경은 달달 외우고 아는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몰라요. 아는 건 육신적인 것만 알지. 그래서 기독교도 지금 복음 놓치면 행위 종교가 돼요.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속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착각한다니까요. 아유, 난 죄인 중에 괴수요. 난 죄가 많아. 그 정도지 구원을 몰라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난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말씀 제대로 모르면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행위예요, 행위. 특히 율법적인 행위가 많잖아요. 스스도 걸리고 남한테도 율법적인 행위로 보니까 정죄하고, 그게 오늘 교회가 다툼이 생기는 일이에요. 오늘 보면 빌립보 교회가 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까? 말씀 놓치면 원망 시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다툼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기는 거지. 내가 말씀 놓치니까 자꾸 다투게 돼요. 다투는데 사명을 가지고 있다니까. 어쩜 그렇게 힘이 있는지. 그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인데 이걸 몰라요. 근본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창세기 3장을 빠져나오게 하는 게,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는 그 비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사단 권세에서, 죄와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빼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피의 복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왔잖아요. 맞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자꾸 육신적인 지식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여기는 육신적인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는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 영적 상태를 치료하는, 영적 상태 회복하는 시간이요. 맞죠? 여러분, 영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어제 요르단 메시지 전하면서 강력하게 외쳤던 요지가 뭐냐, 요한사무서 1장 2절처럼 아무리 사역자라도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는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로에서는 빠져? 바로 육신입니다. 바로 있었어요. 애굽 있었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과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영적인 얘기했다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이 악하고들은 사단이에요. 애굽입니까? 이 세상의 힘,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종, 이게 영적인 건데 이걸 모르니까 해방신학에 나온 거 아니에요. 육신 해방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영적 상태가 포로라니까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절대 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데, 은혜 받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 받아서 빠져나오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고 한 얘기예요. 지금 빠져나오고 할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빵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급한 것은 빠져나오는 게 급하지. 안 그렇습니까? 배고픈 사람 배고픈 거 이해해요. 배고픈 사람 빵 주기 전에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해결하는 게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 게 자꾸 육신적인 메시지를 들으라니까 이게 급한 거예요. 빨리 병이 나야 되는데, 난 돈이 생겨야 되는데, 난 이 문제가 자꾸 급한 거예요. 그거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진짜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됐어요. 사람이 뭔가에 묶이면 힘든 거예요. 묶여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육신 포박당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게 힘듭니까? 감옥 밖에서도 묶인 게 힘든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꾸 속는 게 감옥만 생각하지, 감옥 밖에서 묶여 있는 걸 몰라. 감옥에 있는 죄수만 알지 내가 죄수인 걸 몰라.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착각이 나는 자유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 착각한다니까. 지금 종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가 가졌잖아요. 믿었잖아요.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요, 하나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게 믿음이요. 내 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영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요구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이래 살아 저래 살아. 네가 그래 의롭게 될 수 있지. 죽을 때까지 계속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려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래 살아 저래 살아. 근데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지금 뭔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그 문제가 뭐 이렇게 힘듭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힘들다고 하는 그 문제가 뭐냐고요? 무엇이 힘듭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힘들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수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다 이뤘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가졌다는 게 축복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보배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심히 큰 능력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지만, 질글까지 연약한 자지만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맞죠?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렇게 너무 참 은혜되는 말씀이고 내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인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맞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자꾸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가진 복음을 누리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다녀도 배고프지 않아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왜냐? 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돈 없으면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픈 거예요. 가진 자는요, 내가 지금 시간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서 못 먹는 거고 안 먹는 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가지고도 자꾸 놓치고 사는 것은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복인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오면 네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거요. 네 안에 거할 거요. 너와 함께 거할 거고 네 속에 거할 거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좌가 내 안에 임했다 그 말이요. 하늘나라 보좌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걸 계속 누려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광야에서도 흔들질 않아요. 지금은 고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킬 거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속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견인해 간다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저 천국까지 끌고 갈 거예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가긴 가는데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정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 많잖아요. 고난이 많지요. 힘든 게 많잖아요. 여정일 뿐이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도 놓지 않으면 돼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놓지 않으면 돼요.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우리 수준은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은 우리 수준을 능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잖아요. 사람의 머리라든가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사람의 과학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설명 잘 되고 있잖아요. 물 없는데 누가 물을 주며 누가 양식을 줄 수 있겠어요? 누가 홍해를 가를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이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능케 되잖아요. 이스라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입니까? 광야길을 간 것이 이스라엘의 수준이냐고요? 하나님의 수준 아닙니까? 모세 수준이 아니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준이지. 오늘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자꾸 우리 수준으로 살려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살아니까 힘든 거예요. 수준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증인으로 살아셔야 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전달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 많았어요. 근데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어찌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두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도 때문에 두신 거예요. 전도란 이유 때문에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 설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 충만해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받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낸 것, 선택해 부름받은 것이 택정하에 부름받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인된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치유하시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사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니까. 그게 치유예요. 우리가 이거 신앙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치유를 성화라. 여러분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삶은 체질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이 구원을 설명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체질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성화시켜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를 생각하면 이 말씀 잘 이해될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늘 이미 빼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광야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젖먹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른으로 장성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구원받은 우리, 믿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항상 복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한 거지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이요. 신명기 28장 있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삼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얼만큼 내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만큼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돼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복종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 설교 마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한 말 있잖아.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산상보온 설교했는데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지켜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광야에서 무너졌느냐? 말씀을 청종치 않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은 안 무너졌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려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말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었고 들었고 그 배웠고 암송하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준다니까. 근데 그때 성령이 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소멸시켜서도 안 돼요. 에베소 4장 30절,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계속 가르쳐 줄 때 그 성령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그 말씀 성령이 인도할 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꾸 왜 이 어려움 처해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느냐? 이게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3장에 보게 되면 왜 그들이 계속 다툼이 일어났느냐? 어린아이 같아서요. 시기 질투하는.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되니까 다툼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이루는 삶은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된다. 어떻게 복종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군대 생활할 때 별 다신 높은 분들이 오시면요, 이 병들은 밖에 나오면 안 돼. 참 막사대가 숨고 다 있어. 별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 근데 이 별이 와서 이제 군장 검열할 때 뭐 특별히 훈련 받을 때 와서 별 단 사람이 와서 한다. 그때 고참들이 정신 차려. 그 사단장이 오면 관동성명을 잘 돼야 돼. 확실하게 해야 돼.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이등병, 이 막대기 단 병들이 말입니다. 사단장이 어때 배 안 고픈가? 예, 안 배고픈다 이래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 입이 딱 닫아져 버려. 얼어붙어 가지고 별 앞에 눌려져 버려. 아마 여기도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맨 앞에 앉으면 일단은 인간 생각에 들어가면 떨려가지고 설교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 그게 경외예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이 다 헛된 인생인데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최고로 권위 있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어쩌면 사람 말은 떨면서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더 떠는 게 없습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했어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또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게 지식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삼가 잘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잘 들으셔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목사 말로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깨닫지 못해. 비유로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어. 제자들까지는 못 알아들어. 씨 뿌린 비유인데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씨 뿌린 건 아는데 그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믿음으로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들어야 믿음 생기는데 내가 듣는 게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들을 때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요, 이게 영이고 이게 믿음인데 이걸로 안 듣고 자꾸 육신적인 거,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 이걸로 들으려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따지지 말고요. 꼭 따지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야 말씀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맞춰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어찌 하나님을 여러분들 맞추려고 합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내 안에서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일을 이루어가신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4절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네 길은 너희 길과 내 길이 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감히 내 안에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기쁜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자기 깊으신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자꾸 문제가 걸려버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문제에 걸리면 안 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문제 올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이거 찾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자꾸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문제 빨리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파했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해서 이걸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거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 전파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한 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어. 이거 하려고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전부예요. 믿음 속에 다 있고 영생 속에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갈라디 1장 6절에 10절에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파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뭐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듣고 저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걸 우리 소원, 우리 마음에다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한 자들을 불러냈어요. 그 하나님이 소원해서 불러낸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소원이 제자를 불러냈고 이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 살리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영혼 사랑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그런 예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는다면 99마리 놔두고 길 잃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글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하는 99마리보다 기뻐하더라 이 말. 99보다 더 기쁜 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 기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고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지 현장이든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에 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왜 더디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까지 하나님 보존해 두신 이유는 뭐냐? 현장에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으로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8장 전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향하는 소원이에요.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향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모든 사역이 여기에 맞아야 돼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237, 237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원 237하고 맞아야 돼요. 내 업이 237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237 중에 렘넌트에 대해서 마음이 맞아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저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키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져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오는 게 자꾸 원망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원망 시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가져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다면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할 일 전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러분 내가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순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닮아야 흠 없고 순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흠 없고 순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 없고 순전한 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네가 흠없고 순전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참으로 타락한 시대입니까? 노아 홍수 시대가 똑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같이 27절 보니까 방주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이 멸망당하더라. 이게 이 시대예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떠니, 이게 이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같은 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참 타락한 시대예요. 말세에 그런 시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나온 얘기니까. 저는 아침에 유수 잠깐 접하는데 가면서 이게 어디 나라요? 뭐 외국에서 그랬나? 할로윈으로 뭐 처음 140 몇 명 죽었다는데 이게 어느 나라지? 보니까 이태원이요. 이 우리나라요? 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겠어. 어제 난리 쳤는가 봐. 그 할로윈데이인가? 그래서 혹시 렘넌트들이 거기는 가지 않았겠지. 여러분 참 이게 타락 아닙니까? 참 그 귀신분장하고 말이에요. 요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눈길을 끌게 만들고, 이게 참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할로윈데이 작품 만든다고 얘기하더라. 할아버지 오늘 호박 만들었어. 막 호박 가지고. 그 할로윈데이 오늘 문화 작품을 했대. 어젠 또 등을 가지고 뭐라고 등보라고 설명했어요. 알았든 못 알았든 할로윈이 뭔지. 여러분들 지금도 렘넌트들이 일단 알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20대 30대 아이들이 150명, 현재 아까 요새 보니까 150명인데 부상자가 많아 더 얼마나 죽을지 모르는데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게요. 전 세계가 시끄러질 거. 남 얘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꼭 보면 우리 애는 거기 절대 안 갑니다. 그래야 거기 아니까 세상에 네가 어쩐 일이냐.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간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그 성중독증 환자 70%가 나이가 몇 살이냐? 20대 30대 N번방 나오면서 나온 얘기가 성중독 걸린 그 세대 중에 가장 많은 세대가 20, 30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본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린 이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세대 가운데 빠져서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대를 살리는 다른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릴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립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살린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금과 은이 아니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 이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의 빛, 이 빛을 어둠 속에 비춰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셔서 나를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나를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이 설명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하게 하라. 16절에 생명의 말씀 박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여러분, 주의 중에 자랑할 게 누굽니까? 복음 가진 제자들이요. 참,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제자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현장과 사람 살리는 게 복음 전한 주의 종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했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 뭐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 강림하실 때 바로 너희가,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내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냐?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자랑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전도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랬어요? 너희들이 나의 다름질 수고 헛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주의 종이 그동안 복음 전하여 수고하고 큰 힘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복음 속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동안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결과물로 보니까 이 자식의 말에 타락한다. 이게 얼마나 험하고 헛된 겁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도 복음 전하냐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처럼 오늘도 동역자가 돼서 주의 종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아픔도 또 기쁨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가 기쁜 것처럼 나도 기쁘다. 너희 기쁨과 나와 함께하는 기쁨이 되자. 네가 믿음을 해서 사는 일에 내가 전제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도리어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안에서 지금도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 현장에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흠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구별된 자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많은 영혼들 특히 렘넌트를 살려갈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